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세상에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사거리길에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은 시간에 따라 순서가 되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등불을 켜게 되지요. 그래서 차는 신호등의 견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수술실에 갔는데 그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의사가 수술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상처와 아픔, 그 죽음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위험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건 질서이지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나무를 깎든 돌을 깎든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조자의 입장은 사람이고 피조물은 우상입니다. 누가 더 크냐면 만든 사람이 더 큽니다. 그 목석을 만든 그 사람이 그 목석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만든 그 사람이 피조된 그 목석 앞에 절을 하며 무릎을 꿇으며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 자손을 지켜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절하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내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깨지기 시작했느냐?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피조된 목석에게 절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복달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들은 말씀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요. 11장 3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만드신 근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질서가 세워집니다. 언제 질서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달리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자기 감정 따라 자기 마음대로 수술을 해버리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서가 무너져도 실제적으로 보이는 위해, 위험, 많은 살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의 질서를 세워라. 이 말씀의 기준 위에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된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2장에는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도를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도를 가르치시더라. 이것을 성경은 로고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오늘도 말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잘 세우세요.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아이든 삶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주셨어요. 왜 선악과 계명을 주셨을까? 많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선악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여러 측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가 먹어도 돼, 마셔도 돼, 잠자도 돼, 뛰어도 돼. 여러 가지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결정권, 모든 선택권은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결정하고 싶으세요?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의지, 자유, 의지를 준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 의지는 어디 위에 세워져라? 말씀 위에 세워져라.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 아담이었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모든 인류 전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었어요. 뭐가 체질이 되었을까? 말씀 위에 살지 않는 것이 체질이 됐어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을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 위에 사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내게 뭐가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느냐?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최소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알고 있어요. 죄를 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육체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 결정권,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에 구태연한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질서를 초월하지 마세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어떤 기준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기준이 있나?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기준 위에서 창조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곧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곧부터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많은 조건들을 찾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말한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향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질서가 무엇이고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도 목표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 복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땅의 것을 복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고 그것은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 하늘에 대한 비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이요, 맨 처음에 주신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이것을 처음 주셨어요. 맨 처음에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내 눈과 내 가치관이 곁길로 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그를 부르시고 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희의 후손이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집중하다 보면 이 땅의 것, 후손들,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세우는 것에 올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은 700조를 들여가면서 그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올인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은 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입고 있는 이 양복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그 차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은 비우고 그림자고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본문 말씀이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도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 앞에 들여놓는 것, 예수 앞에 세우는 것. 우리 영혼도, 혼도, 육도, 우리 삶도, 남편도, 자식도, 나의 부모도 어디 앞에 세워야 되냐면 예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 아버지를 예수 앞에 세워야 되고,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면 이 어머니를 예수 앞에 세워야 되고, 내 자식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바로 차를 막 200km, 300km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호등 앞에서 세워야 될 때 세워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반드시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기술은 별로 없는데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들에게 주신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질서를 초월하여 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반에서, 그 독일 고속도로에서 400km, 500km를 막 쌩쌩 달려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400km, 50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정말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이 예수를 지우려고 그래요. 모든 역사, 원수 마귀의 역사는 예수 이름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역사입니다. 튀니지에서 이 무슬림들이 이 코란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경전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전을 번역할 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면 이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이렇게 막 끝나요. 무엇을 지우냐면 아들을 지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동화책에 어떤 동화책이 있냐면, 이게 이 무슬림과 관련된 그 책을 만들었는데, 금빛 지붕 은빛 등불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대요.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동화책인데, 그 책에는 뭐가 있냐면 이 이슬람과 관련된 색깔들을 이렇게 그 동화책에다가 넣었는데, 금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의 그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금빛이 있어요.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양탄자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양탄자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우리 엄마는 히잡을 쓰는데 그 히잡은 파란색이에요. 우리 경전은 코란이 있는데 이 코란의 문자는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슬림은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많은 알록달록한 색들이 막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슬림을, 이슬람을 미화시킨 동화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히잡을 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쓰고 싶은 히잡을 쓴 자기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히잡 쓴 자기의 모습을 그릴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러면 히잡과 무슬림과 이 이슬람을 향한 어떤 적대적인 마음들이 다 없어. 그런데 이 크리스찬 부모들은 크리스찬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기의 모양들을 상상해 본다 이 말이지요.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몰라. 자기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인데, 지금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놓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복을 달라고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 깨지고 있다? 질서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기준만 제대로 세워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세상 수많은 종교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복을 달라고 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 과거 족장 시대에는 그 족장 시대의 리더는 가족의 그 리더, 가장이 리더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그 가장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족장 시대가 지나서 전제군주 시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군주, 독재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1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그 독재자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었어요. 삽시간에 결정할 수 있었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가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전제군주 시대 가운데 독재자가 결정을 하는 것들이 과연 옳으냐, 실수는 없느냐. 굉장히 많은 실수를 독재자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제군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들이닥친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예요. 저마다 얘기하고 토론하며 다수결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의해야 되니까 시간들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결정을 하여 나가는 시간들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결국은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냐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조합하여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컴퓨터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쉽게 이곳에서 저곳을 향하여 갈 때 내비게이션이 그전에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컴퓨터가, 내비게이션이 말을 해주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아, 이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내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아무도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 길을 알지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이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그 길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자기 결정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누구한테,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수를 덜 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가장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면 힘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 당신에게 고난이 없을 거야. 로또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그 확률을 그 빅데이터가 나한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조합으로 나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네 삶의 최선이냐?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로또가 당첨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 자살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빅데이터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시스템을 다 관할하는 것이 결국은 계시록에 매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매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빅데이터에 의하여 세상을 다 조절하고 컨트롤할 때에 그것이 과연 최선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경험에 의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본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최상의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을 때에 물 위를 걷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영생, 영적인 모든 신령한 복은 빅데이터 안에서, 세상의 그 컴퓨터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영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세대는 그와 같이 매매하고 경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숫자. 그런데 이 세상은 가장 최상의 조합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복지를 말을 하며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그 어느 영상에 어느 한 연예인이 자기 아기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아기를 안으면서 막 기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린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 연예인이 낳은 아이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거를 비혼이라고 그러지요. 정자나 난자를 매매를 해서 그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아이를 가졌다고, 나 엄마가 되었다고 그러는 사진을 막 기뻐서 올려놨어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 엄마가 돼서 그 밑에 댓글을 달린 거 보니까 엄마가 돼서 너무 좋겠다고 축하한다고 좋다고. 멋모른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비혼하고 정자 매매해서, 근데 그 정자를 매매할 때요, 이 정자를 파는 그 남자를 수소문해요.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떤지, 학력은 어떤지, 그의 가정 백그라운드는 어떤지 그러면서 다 찾아갖고 최상의 정자를 자기에게 산다 이 말이죠.
무엇이 깨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도대체 뭔 죄예요? 자기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정자를 사서 수정을 하여 자식을 낳았지만 나 엄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도대체 뭐냐?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왜 이 아이는 초월하여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저 어미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지는 혼과 육에 그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리고 일부 청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겠다고, 뭐가 좋은데? 뭐가 좋냐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다 깨어져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좋다고. 남자가 아주 남자랑 결혼하여 살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서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따라 살아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어디 앞에 서라고? 예수 앞에 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세상 사람들은 좋다는 거야 저게. 저게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초월하는 그런 이론들과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들려지는, 배운, 내가 듣고 내가 본 이론들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건 100%면 예수 앞에 서라 제발. 말씀 앞에 서라. 네 상황을 조명하려고 하지 마. 네 문제를 조명하려고 하지 마. 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같은 그러한 사상들이 목사들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예? 목사들 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어요. 제발 여러분 삶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 여기에서 어느 공동체가 이렇게 보여요. 무리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군중이.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래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보여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또 무리가 보이는데 이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있는 그 집 안과 집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가 있는데 어느 한 사람들이 그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무리들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느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은 그 한 중풍병자 즉 마비된 사람
이 마비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를 뚫고 가는 사람이고, 그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 어느 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그것을 교회라고 오늘 우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보통 한 목적과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세우는 그 죽은 자, 마비된 자, 이를 예수 앞에 세우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공동체인데, 그것을 지금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그 공동체, 처음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처음 깨트린 것이 가정이지요. 처음 세워진 그 가정 안에서 처음 무너진 그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돕는 배필 누구예요? 하와지요. 하와예요. 돕는 배필이 지었어요. 그러면 뭘 돕는 거지? 여성분들 뭘 도우십니까? 이후로도 가정을 꾸릴 우리 자매분들, 예? 아직 남편이 없어서 그렇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꾸리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건데, 자매에게서는 그러면 뭘 돕는 거예요? 남편을 돕는 거죠. 근데 남편을 뭘 돕느냐? 2장 17절에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저거 2장 18절이잖아요? 2장 17절에 뭐가 있지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막 하는 것 같긴 한데, 선악과 계명이 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여자를 지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죠. 돕는 배필로서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뭔지 알아요? 여성분들이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남편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벌어오냐고, 왜 나한테 월급을 조금만 갖다 주냐고, 빨리 일찍 나가라고, 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여성분들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거죠? 돈 벌어오라고. 예?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와야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자식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남편분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속으려고요. 예?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확실히 세워야 될 게 있어요. 때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인상 써준 것 봐. 그래도 돈은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돕는 배필로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남편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성이 해야 될 최고의 질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안 하네.
이것이 최고.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정말 세우기를 원합니까? 이 영혼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이게 깨졌다 이 말이에요. 이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대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예? 요 얘기만,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남편님 제발 나가서 땀 좀 흘리세요.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은 뭐가 들어온 이후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요. 질서가 깨진 이후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질서가 깨지지 않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질서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진 그 질서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 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도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해야 한 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예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앞에 서는 건 관심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예? 말씀대로만 살면 어떡해요? 말씀대로만 살면. 예? 그래도 땀을 흘려 살아가죠. 그런데 욕심이 어디가 있어요? 땀 흘리라 된다고. 말씀도 좋은데, 예? 이게 신앙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우리는 절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 편드는 것이 아니고, 예? 질서를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12지파를 세울 때 그냥 페미니즘의, 이게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12지파를 세울 때 그 12지파의 두령이 누구도 있었으면 좋아. 여자도 있으면 좋지. 왜 여자는 12지파의 두령으로 안 세워? 주님도 참 웃기셔. 그 양반 참 되게 웃기셔. 그렇게 자기를 섬기고 따라다니는 그 자매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마리아가 너무 많아갖고 어떤 마리아인지 나도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부활하고 오셨을 때에 남자 것들은 저기 지내 살겠다라고 있는데, 여자만 마리아가 와갖고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같으면 여자를 두종으로 세우고 여자를 12 제자로 사도로 세울 것 같은데, 저 양반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농담한 거예요. 농담, 이상한 일 벌어지려. 전사님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12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 정도는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남자가 낫느냐, 여자가 낫느냐, 요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포팅하고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럴 때 그 가정은 느린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그런 달란트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5달란트이면 그나마 나은 가정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2달란트고 남편이 5달란트면 그나마 난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남편이 5달란트고 자기가 2달란트면 어떤 게 성령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놈의 남편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좀 적당히 사랑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나 보다.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그러는데 내 남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이 2달란트요. 아내가 5달란트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이 나오겠지만, 아내가 5달란트고 남편이 2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종지기 그릇이야. 왜 이렇게 작어? 왜 이렇게 작어? 나 이런 인간이랑 못 살겠어. 믿음 없는 난 다른 남편으로 바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질서는 네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남편이 5달란트면 2달란트로서 최선을 감당하고 감사로 은혜로 살아요. 예? 나는 남편에게 도움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남편을 섬기며 제대로 살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2달란트요? 그러면 그 2달란트만큼 남편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역량만큼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성숙하는 자기 영혼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왜 2달란트냐고 저기 뒤에 가서 씹지 말고. 예? 질서를 모르니까 질서를 모르니까 어디 가서 만나기만 하면 자기 남편 씹기 바빠. 그렇게 씹혀갖고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씹혀냈는지. 예? 하나님의 질서를 제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은사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것을 너희가 막 구해야 되는데 풍성하기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목적이 뭐야? 교회 덕을 세우려고. 교회라고 하는 건 이 건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말을 한다 이 말이요. 이 한 영혼들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이 뭐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텐트를 세운다는 거예요. 텐트를 덕을 세운다는 말은 텐트를 세운다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도 은사가 풍성해야 되는 거. 막 방언이 통변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고 막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막 그것을 구하는 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말을 하지요. 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많아야 되냐면 인간적인 사랑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은사, 특별히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나의 감정으로 저의 영혼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저의 영혼을 세워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질서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는 무엇하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요. 왜 하와를 주셨다고요? 덕을 세우려고요. 돕기 위해서요. 무엇을 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도 질서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세울까? 저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4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질서 있게 세워요. 그래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은 그냥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으로 세운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이 남편이 말씀 하나를 성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아내가 10개, 100가지, 1000가지를 다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남편이 말씀 하나로 사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고요. 그게 질서. 예? 내가 막 100개를 세웠어. 벽돌을 막 100개를 세웠는데 남편이 벽돌 하나 세운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예,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부녀가,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딸, 자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러니까 가정 내에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 내에 자기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어. 결심했어. 근데 어디서? 남편의 집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런데 내 아내가 하기로 했어. 자식들이 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남편은, 민수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은 누굴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의 남편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남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남편, 예수 밖에 있는 남편, 교회 밖에 있는 남편, 그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완전한 남편을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남편이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과 모든 선택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냐면 너는 관둬라. 그럼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질서가 세워지지 않냐면 여러분 이 질서가 결국은 어디까지 오는지 압니까?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목사 말에 순종을 잘하는 것 같고 목사 말에 이게 교회 질서에 잘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 질서가 습관이 되지 않고 체질이 되어지지 않냐면, 누가 보이지 않냐면 그렇게 사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남편만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 없어 보이는 남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남편. 그러나 그 남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내 눈에 믿음이 없어 보여. 내 눈에 2달란트 남편으로 보여. 내 눈에 목사가 2달란트로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질서를 깨고 있는 것이 사단이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다 깨져버렸죠. 그러나 또 말해. 그 남편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을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을 잊지 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 앞에 없으니까 다 쪽박 차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 돌아가서 이것을 적용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너무 힘든 시대이죠. 그러나 오늘 나는 예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이 질서만 세우면 비록 늦은 것 같지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것. 오늘 이 중풍절을 사람들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들의 본심은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사함 받았느니라라고 말해요.
너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죄라라고 하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아놓는 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막힌 것을 해결하세요. 병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돼서 그 불합격한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학 합격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어지지 않아서 불합격되어서 취업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취업하는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도 복음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았다, 취업이 됐다, 대학에 합격했다. 이것이 참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즉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서보단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대학만 합격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취업이 되고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거짓말 좀 제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것만 합격해주면 하나님 내가 잘 섬길게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지금 동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저 명사로 가만히 아름답게 표현되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오늘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이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러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죄사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 위하여 영혼이 먼저요.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 예? 여러분 세 가지 질서를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세요. 그 가정 안에서 항상 덕을 세우는 삶을 사세요. 교회든 어디든 덕을 세워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육체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육체의 것들은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리 해봤자고 그거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아름답게 세워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